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는 전문 상담가들로 구성된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상담소를 잘 관찰하면서 평소에도 상담이 참 중요한 건 알았지만 실제 그 상담소를 통해 회복되는 가정,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목회에 상담이 참 중요하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맡은 교구 안에 몹시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이 있어서 또 그 상담소에 의뢰했습니다. 우리 교구 사역자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 달 동안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 마침 궁금하던 차에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벌써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상담 결과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실 우리 부부는 좀 다투긴 자주 했어도 한 번도 별거 한 적은 없고 떨어져 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렇다고 마음으로 함께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떨어져 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함께 산 것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어정쩡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인데 참 우픈 이야기예요. 웃기면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문장, 떨어져 산 것도 아니지만 함께 산 것도 아니다, 이 말은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 아닐까요? 출애굽 이후부터만 봐도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정말 어정쩡한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암성길 거에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떠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좋은 일 주면 헤헤헤헤 거리지만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14장부터. 또 이렇게 남 잘못한 거 찾는 걸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14장에 보면 1차 원망이네. 총 5차의 원망이 등장하는데 마음을 줬다 뺏었다는 장면 말이죠. 14장에 보면 세상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 출애굽이라는 열재앙이란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 앞에 당도하자, 아니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원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홍해가 딱 갈라지자 할렐루야 또 헤헤헤 거려요. 2차 원망은 그 다음 장 15장이에요. 마라에 도착했더니 또 먹을 물이 없네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헤헤헤 거리면서 할렐루야예요. 16장 3차 원망이에요. 또 은근슬쩍 애굽의 고기 생각이 나요? 떡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니까 또 헤헤헤 거려요. 17장 4차 원망이 등장해요. 여기도 이제 식소 문제예요. 르비딤에서 좀 이때는 과격하게 원망을 하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탁 치자. 거기서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어린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정쩡한 관계죠. 그리고 오늘 숙제로 내드렸던 32장에 돌이킬 수 없는 5차 원망이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해요. 제가 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냐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샘물교회를 향해서 나이는 더 이상 니네 교회랑 같이 못 살겠다,
이 상태로는 난 지속할 마음이 없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특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시점은요, 너무 나빠요.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은혜의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는 영광의 시간인데요. 모세 보세요. 그 시내산 하부인 땅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디는 은혜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어디는 죄악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32장 1절에 정확하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나오는데 주위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발견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금 놀러 간 거 아닌 거 뻔히 알아요. 영광스러운 그 나팔 소리와 영광스러운 그 우레 소리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올라가고 지경을 정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자마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죽었나?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더딤을 보고 이랬어요. 하나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요, 발견하셨는가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든지 모르겠다. 질문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로 갔냐?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낸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은 두 가지 중증의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는 신앙 조급증.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은혜 망각증.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속으로 막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이놈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그 열재앙 가운데 하나만 경험했어도 홍해, 야, 이 영광을 보고도 또 이렇게 금세 변하나? 참 이 대책 없는 백성들이네 하고 원망하는데요. 설교 준비 시간에 성령의 제어를 꾸짖으세요. 야, 이 목사 코로나 기간에 이거 네 모습인데? 요즘 네 모습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제가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어도 그래도 새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우리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2년째 될 줄은 몰랐잖아요. 제가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너 오늘 설교할 때 너를 포함해서 설교해야 돼. 마치 넌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설교하지 마. 저를 먼저 꾸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시에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정철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신앙 조급증 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 계신, 우리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늦장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난리 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조급증이에요. 조금만 늦장 부리면 난리가 나요. 안 그러신 것처럼 마스크 딱 쓰고 계신데요. 또 하나가 은혜 망각증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애굽했죠. 물 먹죠. 만나 먹죠. 메뚜기 먹고 헤헤헤 하다가 좀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돌 들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도 좀 격 있게 하세요. 원망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격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고 물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셨어. 내가 인정합니다만 지금 좀 어렵네요. 이 정도는 돼야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혜택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원망도 격 있게 하자.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치미 떼기형 신앙생활. 난 한 번도 응답 받은 적 없어요. 내가 본 것만 해도 응답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것처럼 내 인생 나 모르겠어.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진짜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망도 격 있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민수기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맨날 죽는다 그랬지? 죽어라. 진짜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죽는다 그랬으니 광야에서 죽는 거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맞아요. 이런 은혜는 있었죠.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어렵네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저는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가 어려운 것도 서로 조급증이 있어요. 저도 사실 결혼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요, 한 50쯤 되면 제가 훨씬 더 잘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아내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하다 보니 당신 참 최선 다했어. 하려고 애쓴 편이야. 이러니까 제가 살죠. 우린들 여기까지 이루고 싶었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조급증이요, 우리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혜 망각증이 부부관계도 무너뜨려요. 살면서 고마운 게 사실 우리 많잖아요. 요즘은 이혼 조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6개월 조정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시킵니다. 서로 고마웠던 점 이런 것들 조정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요, 갈라서는 가정의 특징은요, 절대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가 많아요. 주고받은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 고마운 은혜 망각증을 일어나면요, 배우자를 거의 감정 처리, 오물통 처리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비겁한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에게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건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 통이 깨지는 날이 와요. 깨지는 날이 옵니다. 저는 오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기 좋고요, 좋은 카페 가기 좋고요. 꼭 여러분 부부가 한번 손잡고 나가면서 두 가지 숙제 드립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뭐가 있었는가 한번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고마운 것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숙제 내린 걸 신실하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참 어려웠지만 당신 그만큼 수고했다고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수고한 게 혹시 없을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힘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이 못된 놈들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33장의 이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내가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냥 이게 좋은 거야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충성도 못하고 헌신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나 요 정도 거리가 제일 좋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신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이런 관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어느 정도 적당히 두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어정쩡 관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단판을 짓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판 지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이 단판 지으십니다. 이렇게 단판 지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볼 시간이 언제까지 몇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단판이 뭐냐면은, 그래도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따라 하실래요? 언약을 지켜주마. 혼내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언약, 그래도 언약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래요. 자, 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백성을 향하여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게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약속은 했었지, 이거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전체를 막 진멸해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순수하게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보내주마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약속의 언약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요. 1절에 등장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여러분, 이 약속이 모세와 했던 약속이 아니에요. 무려 아브라함이면 800년,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주고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보는 자마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복받은 잘 산 인생의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의 구속의 샘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 주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오늘 성도들에게 복 주는 이유, 건강을 주고 사업 가운데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 삼아서 구속의 통로로 삼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파트너가 어정쩡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요,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리는 축복의 언약에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천만에요. 내가 너 복 주는 거, 네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이 새물결교회 부흥시키는 이유 그냥 축복 아니야. 너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동역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아브라함 복 줄게가 아니라 너 나와 같이 가보자, 이 구속의 역사를 걸어가 보자 하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는 목적이에요? 구원의 역사로 여호와 여러분을 주체로 초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왜 복 주시는지 이유는 모르고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복 주시면 헤헤헤 거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런 파트너 만나면 이거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부부가 이런 관계 맺으면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동역은 뭐예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같이 가보는 거예요. 어린이는 뭐예요? 힘들면 나 그만할래, 난 안 갈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는 파트너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가 어찌 나오든지 나는 언약의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변치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구속의 역사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해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설교하는 우리를 보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을 이유가 이쁜 구석 우리 하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세상을 내려볼 때에 아이고 저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많네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게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요, 내려다보면요, 아이고 대책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난처한 기도 제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준 제목인데, 엄마는 이제 믿음이 약한데 딸이 선교사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처음 전해드려요. 근데 엄마는 안 나갔으면 싶은 거예요, 딸이. 저한테 두 가지 제목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들어보세요. 첫째, 목사님 우리 딸 선교사 안 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혹 가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부모 여러분, 이 기도 틀렸나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내 아들 목사님, 아유 그 길로 어떻게 가려고 네가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 평신도로 살아, 평신도로. 여러분이 공감 안 되세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요.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능하면 험한 데 좀 안 갔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는요, 아들을 보낼 만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요, 내 아들을 보내기엔 너무 위험한 곳이, 왠지 아세요? 오기만 해봐 잡아 죽일 거야, 기다리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내가 아들을 보냈다는 약속이 150번이나 있어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보아하니 저 못 보내겠는걸? 내 아들 보냈다간 큰일 나겠는걸?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수 없는 땅에, 보내봐야 죽음밖에 안 기대는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번 아가서도 결론이 뭐예요? 야, 너희들 포도원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잖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구원의 역사를 걸어가자.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이나 별 차이 없게 살아가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죄의 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요 정도,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이런 관계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우리를 부둥켜 안는 자녀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문제는 3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것보다 안심할 때쯤에 3절에 중대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3절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하나님 음성을 들렸으면 좋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단 칠석석을 멸로쳐 주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 좋아하지? 그래, 들어가. 너희들 전쟁 싫어하지? 내가 다 무찔러 줄게. 네가 원하는 것들 이거지? 가나안 땅이지, 축복이지? 그런데 나는 같이는 안 갈래.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사실 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무섭게 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런
단판이 없었다면 보세요. 송아지 만들어서도 가나안 땅도 들어가요. 사자들이 이기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내 신앙 잘못된 거 아니구나. 오, 복 받네. 우리 문제 없는구나. 그냥 가나안 땅 살아갈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 꼭 심판이 있어야만 나 요즘 나 기도 생활 안 하네. 믿음이 멀어졌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도 기본적인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정쩡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자도 보내주시는데 그게 저주라고요. 내 믿음 생활이 엉터리인데도 내 삶이 잘 풀리는 거요? 그건 저주라고요.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고 멍터리로 돌아가는데 교회 성도 늘어나면 와,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다 이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다 줘. 니네들 이거 원하는 거니까 나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손에 든 게 목적이니까 이건 줄게. 나는 같이 안 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본심 아닌가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힘들게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 좀 미안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 젊은이 제 제자로 받은 문자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문자 보낸 적이 있거든요. 안 떠나요. 그런데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지금 내 젊음을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이의 문자가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 본심 아니냐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계실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으니 또 그러나 또 열심히 살기에는 또 믿음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내 삶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도 똑같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만 집에 방문하고 그 외에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없다면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맞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3절은 저주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건강함, 하나님 없이 사업 잘 되는 거 저주다. 저주. 더 큰 저주다. 삶이 안 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내 인생이 어려우면 회개라도 하지. 삶까지 잘 돌아가니 회개할 수 있겠어요? 저주다. 저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할 때는 화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상대방이 화낼 때는 진짜 본심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다죠. 나폴레옹이 자기 병사 중에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있었대요. 나폴레옹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병영 생활을 엉망으로 망칭창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냐? 그러면서 두 가지 제냈대요. 이름을 바꾸든지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바꾸란 뜻이에요? 태도를 바꾸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바보 멍충이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나폴레옹 안 하겠습니다. 자, 화나가지고 호적 파버린다. 파겠다는 뜻이에요? 안 파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팔지도 모르죠? 그거 안 파겠다는 뜻이에요. 행간이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섬기는 거 성가셨는데 지금 그러란 뜻이에요? 태도를 바꾸란 뜻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수준의 신앙, 이 축복 수준의 신앙에서 어려울 때든 힘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구속의 주체로 좀 살아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정쩡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하는 내내 이 백성들 욕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4절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백성들이 근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이들이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준엄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시내산 상부에서, 그리고 자주 다음 주 말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매일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 것뿐이에요.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 준엄한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서는 자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준엄한 말씀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샘솟게 만들어요. 정말 주님만이 내 전부구나.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구원을 주셨어, 전부를 주셨어, 또 이 고비도 넘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밖에 없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지금 가정과 현장에서 몇십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 얘기야, 내가 회개해야 돼, 나 이런 생활 청산해야 돼,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몇 분은 그냥 멍하니 계신 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엄하게 여기고 울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제안을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는 이 정도의 어정쩡한 관계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계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관계 원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회복과 변화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준엄한 말씀 앞에 설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또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내 배우자가 귀하게 보여요. 내 어려운 삶에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는 걸 또 시인하게 돼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면 더 좋죠. 매일매일 그래 나 혼자 아니구나,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 버덕버덕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노래, 드라마, 책 다 좋지만 그걸 앞세우는 분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섰던 모세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어정쩡한 신앙생활, 이 가난한 수준의 축복 수준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다. 구속의 주체로 깨어나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찬양을 꼭 좀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진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목소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는요,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내려보실 때에 이 지구 이거 새로 하나 만들어? 이 맨날 죄만 짓는 이 백성들 새로 하나 만들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 위험한 땅, 범죄로 가득한 땅, 절대 아들을 보내서 안 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요, 예수 믿은 전에는 그렇다 치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 안 주고 복 주면 감사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이 들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면 나 너 구원 취소할 거야.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한 번 택하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기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